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당신은 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돌이라는 것이 무식하고 흔하여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변함없고 견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즉 과거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이름은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베드로는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도 그냥 돌이 아니에요. 반석이에요. 평평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평평한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조 돌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조 돌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산돌이 등장하고요, 모퉁이 돌이 등장하고요, 버린 돌, 머릿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들이 산돌, 모퉁이 돌, 버린 돌, 머릿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전부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 전부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베드로는 이 전부 돌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돌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누군가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없어서는 안 될 돌이고, 누군가에게는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건물의 기초를 이루어 나가는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의 중요성, 이 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거예요. 버려지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가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머리통을 깨게 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성도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처럼 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버림을 받았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버림을 받았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들, 즉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이들은 낯선 존재들이기에 세상으로 각 지역으로 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낯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낯선 존재들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시련을 받습니다.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 길거리의 돌처럼 걷어채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의 돌처럼 걷어채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베드로는 오늘 4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올바르게 그 싹을 틔우고 움을 틔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해답일까요? 왜 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께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에 그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당하는 서름과 고통, 오해와 억울함, 조롱과 핍박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당하는 모든 서름, 고통, 오해, 억울함, 조롱, 핍박을 이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창조주가 바로 자기 땅에 왔는데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고 환영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고 환영할까요? 보통은 학벌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왜? 세상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통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학벌이 있고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단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온 지방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저런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보배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서 배워야 되느냐?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건물이 바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죄를 용서받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용서의 제사도 누구를 통해 드려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고 따르면은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성전으로 함께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자,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습니다. 과거에는 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기초를 이루고 그 기준을 잡아주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다른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이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뭘까요? 그 모퉁이 돌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전이 된 우리는 또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제 신령한 집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주위의 성도들이 신령한 돌이 되어서 같이 집을 지었어요.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신령한 집이 만들어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건물을 완성시킨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자신을 대적하고 십자가로 몰아갔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는 주를 믿지 않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 희생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제사, 나그네들이 드려야 할 제사, 그 신령한 제사는 바로 뭐냐? 자, 주를 믿지 않는 그들이,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들이, 너희를 비난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드리는 기도, 섬김, 헌신, 희생,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비록 우리를 버렸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지만은,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은, 흩어진 나그네들을 버렸지만은, 이 흩어진 나그네는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산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받는다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제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제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섬김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제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제물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림을 받았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생사를 가르는 돌입니다. 따라할까요? 생사를 가르는 돌. 생사를 가르는 돌. 예,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나그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떠나서 외지로 가면 나그네가 되잖아요. 그 나그네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그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오늘 이 나그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 대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대신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퉁이 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를 믿지 않고 버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에 처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8절 끝에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를 믿지 않고 버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에 처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수 없도록 불신앙과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의 이 완악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넘어졌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않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빛이 오면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사를 가르는 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는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은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에 걸려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에게 쓸모없다고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산돌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이 기회는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데려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에 이 유명한 테이프로 유명한 접착제로 유명한 3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3M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거리지 않는 이상한 접착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실패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접착제가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작이 4년 후에 같은 연구소의 아트프라이에 의해서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예수님의 돌뿌리에 걸려 채이고 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한 존재로 쓰일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진 돌에서 교회의 몸을 이룰 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도 교회의 몸을 이룰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러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과 사망으로 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많은 백성들이 생사를 가르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돌이 되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뭐냐면은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새로운 신분과 사명. 새로운 신분과 사명. 이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강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백성이 아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국류를 얻지 못했던 자가 국류를 받아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 그 목적이 바로 뭐냐?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왕같은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선민일색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축복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길을 잃게 되고, 그래서 축복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족속은 바로 뭘까요?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족속입니다. 혈연관계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한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족속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면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신분은 바로 뭘까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인 거예요. 나그네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 세상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려고 하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신분을 자각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도체가 되어서 특권의식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산돌되게 하여 예수님과 함께 성전되게 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꺼이 제사장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 둘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탁월하신 은혜와 덕을 힘써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에서 버려진 돌같은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보배로운 돌되게 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탁월한 은혜와 덕을 힘써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버려진 돌같은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보배로운 돌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